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간단한 퀴즈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을 맞추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무려 3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별명이 있어요. 남녀 관계의 바이블, 연애의 교과서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제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출판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출간 후에 무려 30년간 이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고 150개국에서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합니다. 저도 20대 청년 시절에 비록 교제하는 자매는 없었지만 예습하는 의미로 이 책 한번 읽어봤는데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조언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해요. 결론이 이미 책의 제목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별에서 온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바꾸는데 힘을 쏟지 말고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의 바이블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남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위치에 있는 이 창세기에서 위치에 있는 이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다시 말해서 우주의 시작과 질서와 같이 크고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주제, 큰 흐름 가운데 성경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처럼 여러분 필기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성경의 저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분량을 할애해서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것만큼이나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이 둘의 관계가 우주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2장에 이 좋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가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선과 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7일간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그 날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그 둘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없어요. 왜 둘째 날에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이 없을까요? 하늘과 짝을 이루어야 할 땅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3일째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는데요, 그렇게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도 벌써부터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에서는 신이 사람을 만들고 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이제부터 너는 나만을 위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부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온 우주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가 사람을 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요, 사실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넓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 확인할 수 있지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증거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보입니까? 세상만 보다가,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많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세상만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또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한숨 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특기가 뭡니까? 감사와 찬송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지. 그지? 이게 우리 주특기예요, 주특기.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처럼 어서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딱 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 여자 딱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9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 앞에 뭔가를 이끌고 가시죠. 이끌어 가시는데 여자가 아니고 돕는 배필이 아니고 뭡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앞에 이끌어 오신 그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름을 주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을 주는 쪽에 존재의 본성과 정체성을 꿰뚫는 지성과 감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대충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너는 이거 해 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짐승들을 잘 관찰하고 나서 거기에 딱 맞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을 지어주는 이 행위는요,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들짐승들에게 이름을 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를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왜 생뚱맞게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짐승들을 이끌어 오셨을까 하는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흙으로 지음받았고요, 짐승도 여러분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와 또 통찰력을 받은 그 아담은 자기 앞에 이끌어 오시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이 생명들에게는 나와 비슷한 점이 있구나 하는 건 아담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어떤 짐승도 나와 같지는 않구나.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보니까 다들 수컷과 암컷 짝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왜 혼자일까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끌고 오시는 그 짐승들 보면서 이름을 주면서 부지런히 자기 짝을 찾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담이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와 함께 할 만한 그런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런 아담의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대 말에 예, 그 취직도 안 되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울산 시내가 내다보이는 그 커피숍에 제가 앉아가지고 그 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거리를 보고 있으니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들도 서로 뭐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가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없노? 자들도 저렇게 막 서로 붙들고 다니는데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왜 없습니까? 뭐 그런 생각하고 또 참 많이 그때 힘들었는데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20절 보시면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18절에도 있는데요. 이 돕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돕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이 에제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시편인데요. 시편에 보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주어는요 대부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조력자나 보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돕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세우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빚어가시는 것처럼 여자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어려서는 어머니 말 잘 듣고, 다 커서는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여자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까?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 배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앞서서 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흙으로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설교를 되짚어보면 남자와 여자는 벌써부터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다. 남자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는 본 차이나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강하다. 그 찜질방에서 봐라. 여자들이 그 뜨거운 데서 악착같이 그 견디고 있는 거 봐라. 남자는 흙이라 가지고 풀어지는데 여자는 뼈다. 뭐 그런 내용들 기억나는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농담이에요. 그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거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말 갈빗대로 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요. 정확한 의미는 옆구리라는 뜻이에요. 옆구리.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나란한 존재예요. 함께 서는 나란한 존재. 내 옆에 서는 나란한 존재.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요 굉장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는 것처럼 남자를 그렇게 세우고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나란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런 남녀의 관계를 본문 24절에서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서로 이 나란한 존재로서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이 실용적인 적용과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참고
그 구절로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여러분 한번 적어두셨다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자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동시에 바울이 또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질서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겠습니까?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갈비뼈 하나 필요한데 그냥 가져갔다가는 저게 그냥 난리가 날 테니까 수면 마칩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이 일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남자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신 것, 아무것도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담에게는 모든 짐승에게 딱 맞는 이름을 줄 만큼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짝을 찾거나 만들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배필을 구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사람에게 딱 필요하고 적당한 배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으신 여자, 이 배필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22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하셨다?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건 여자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예요. 아닙니까? 서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니고 여러분 신의 한 수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그 핸드폰에 지금 그 우리 남자분들 안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부 교사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하셨던데 저 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제 핸드폰에 제 안에 박세련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같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배 끝나고 바꿉시다. 앞에 신의 한수 박세련, 아니면 박세련 신의 한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라면 지금 우리는 어때요? 죄로 인해서 참 나도 여기저기 깨져 있고 또 세상도 그렇게 깨져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를 볼 때마다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내 실수이자 신의 실수로까지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막 오래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풀 때 천생연분이 답인데 할아버지가 임자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 뭐라 하지? 그 왼수, 그죠?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신의 실수. 이렇게 여러분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무책임하고 또 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면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같이
가정을 꾸려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오신 그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이 여자 아담이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노래거든요. 시예요. 그런데 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죽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인도하신 그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기 그 배필을 찾았을 거라고요. 계속해서 찾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 짐승일까 아니면 뭐 여기 있을까 하면서 많이 이렇게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외쳤겠습니까? 제가 한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딱 나와 같은 당신, 우리가 드디어 만났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여자를 보면서 부른 기쁨의 이 환희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기쁨의 노래예요. 서로를 보면서 이 기뻐하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향한 이런 기쁨과 환희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였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강력한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그죠?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블록처럼요, 자기에게 꼭 맞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 헤매면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사랑스러우면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사랑스러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와 수고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모순이고 한계인데, 그래서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존재가 자기와 꼭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대가 늘 사랑스러울 수 있죠? 어떻게 그 상대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대신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오신 사람임을 인정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충분히 내 안에서도 사랑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이 샘솟아 오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본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에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시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죠?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가 통찰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름 진짜 잘 짓지 않아요? 이시, 이샤. 그죠? 우리는 다르지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만을 강조하고 말했다면 태초의 사람 아담은 남녀가 서로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결론과 적용을 주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시간상 간략하게만 정리해보면 결혼은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외롭고 또 같이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낸 사회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처럼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나 부르심이 아니라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25절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출 것이 없었고 완전한 수용과 신뢰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모르는 장소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죄의 유혹에 자신을 던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을 위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실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에덴 동산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서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르지만 하나라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게 해주시고, 아내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